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께서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임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바른 선택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픔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도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믿음의 성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몸을 들여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덕을 세우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용기를 주는 말과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흥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충성과 봉사와 열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드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복운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영들과 그 후손들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소중함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나라가 있어야 신앙과 평화가 유지되듯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기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탁한 정치, 어려운 경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헛된 이데올로기 등 모두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녹이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탈리아 성지 순례로 잠시 출타 중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상민 목사님 성결재단의 큰 목자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드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주차관리로, 식당 봉사로 토요일에도 나와서 성전 곳곳이 성전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7, 8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의 날입니다. 모임입니다. 오후 여전도의 원례회가 20일 화요일 낮 12시에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양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중보 기도자 신청서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2층 로비와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준비된 접수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모이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신청하신 부서에서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에 여러 부서를 중복해서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성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크바 카페 바리스타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형경 권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신대 주관으로 이탈리아 성지 순례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도착하십니다. 모든 일정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7구역 김현준 집사님, 표금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2구역 고 신정순 명예집사님께서 지난 12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김금자 명예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가정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 중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양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날마다 10의 9를 가지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게 주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의 귀한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 각국으로 여러 선교지로 파송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며 그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주의 자녀들을 기르는데 이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50년 아니 100년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성장하는 우리 강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직분자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주님 사용하여 주시되 유명무실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입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열매로 주님 앞에 풍성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강서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모든 환우들 누리게 하시고 종국에는 그 병 가운데 자유함 받아 속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끌어가시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의 많은 억압받는 민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가운데 속히 평화통일 이룰 수 있는 우리 통일한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늘에 기록된 이름 찬양 후에 김상민 목사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앞서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목사입니다. 제가 굳이 제 이름을 밝힌 까닭은 담임 목사님만큼 잘생기고 멋진 목사가 나와서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 이름을 굳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중에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이입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강대상에 서 있는 제 마음이 어떨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다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부담스럽다. 2번, 부담스럽다. 3번, 부담스럽다. 4번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주 서는, 많이 서는 이 강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정말 다른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일을 제가 했는데, 어제 설교 시연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지만 설교를 사전에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유년부 대표 1명, 초등부 대표 1명, 장년부 대표 1명,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된 개척교회를 임시로 구성하고 저희 집에서 그 3명을 소파에 앉힌 채 설교를 시연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던 대로 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예배의 어떤 중압감 때문에 아니다, 그래도 한 번은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첫째와 둘째 그리고 아내를 앉히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 듣게 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둘째는 어떻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약간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지 횡설수설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빠, 난 커서 목사가 될래요. 갑자기 제 설교를 듣고 헌신을 결단하는 딸이었습니다. 여튼 저는 제 설교문에 대한 피드백을 원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피드백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조금 더 얻었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야? 뭐야 이거?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만큼 저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하지 않았던 걸 한 게 있는데, 그제 잠자기 전에 마스크팩을 한 장씩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조금은 더 광이 나는 그러한 피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 섰는데, 어떻게 좀 얼굴에 광이 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여느 때와 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육체 노동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에는 이와 같이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설 자리가 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맹인은 하루하루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알려줍니다. 어느 날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 앞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마태복음에선
큰 무리라고, 마가복음에선 허다한 무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였다고 말합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인파의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계실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를 성가시게 여겼던 근처의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제지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불러 외칩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윽고 바디메오의 이 울림, 이 외침은 수많은 인파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선 두 거절에 걸쳐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인이 어떻겠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마주한 그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맹인에게 불필요한 질문, 어색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맹인의 소원을 구태여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기억하시고 잠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여리고의 맹인과 같이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기동할 수 없는 그를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었고, 오늘 여리고의 맹인과 같이 그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성전에 들어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동안 가만히 몇 푼씩 던져주고 갔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보라고까지 말한 베드로입니다.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을 보면서 어떤 기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이나 뭔가 더 대단한 것을 이 사람들이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안진뱅이의 커다란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는 순간입니다. 아니, 그의 기대를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안진뱅이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기적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은 질문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했더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맹인에게 던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맹인 스스로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같이 잠깐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리고의 맹인도 길가에 앉아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41절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인생, 이제 앞으로는 보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의 맹인은 보게 되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걷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두 거린이 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적의 결과는 같았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사뭇 다릅니다.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구했지만 안진뱅이는 걷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구걸한 일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안진뱅이에 관한 말씀을 본다면 안진뱅이는 금이나 은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거나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소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자신의 잠깐의 필요를 구했다면 여리고의 맹인은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필요를 채우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대부분의 문제의 기원은,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금을 구하고 일어나 서지 못한 채로 은을 구하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필요를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구할 것입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리고의 맹인과 같이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날마다 보게 되는, 날마다 걷게 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렇게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말 4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빌어먹던 인생, 또 사람들로부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만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맹인되었던 바디메오와 눈을 뜬 바디메오, 이 중간에,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율례, 법도, 규례, 교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에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된 교훈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바른 교훈, 바른 교훈에서 바른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건강하게 하다, 건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있는, 또 앞으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구걸로 연명했던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눈을 뜬 맹인, 아니 맹인이 아닌 바디메오로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은 과거 세상에 죽었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변화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통사회에서는 거린과 같은 약자를 공동체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면 거린, 그리고 맹인과 같은 약자들에게 베푸는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돌봄을 자신들의 당연한 책임으로 여겼고, 이것이 약자들의 입장에선 일종의 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에서 구걸하는 것을 막거나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 그리고 맹인과 같은 사람들은 더욱 구걸하기 용이했다고 합니다. 절대 그들은 굶어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사회가 그들을 자신들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권리, 반대로 이 권리를 가지고 이 거린들은 당당하게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굶어 죽을 수 없을 정도의 보호와 보장, 도움을 유대 사회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맹인의 삶의 방식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유대 사회의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껏 맹인의 방식으로 살아오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앞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눈을 뜨게 되면 더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맹인으로서 보호받고 부장받았던 모든 약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 좋은 자리에 앉아 구걸하기는 이제 다 틀렸다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고침을 받은 이후, 이 질문의 내용은 고침을 받은 이후 맹인 너에게 다가올 새로운 책임과 도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제가 영어로 바꿔서 한번 근사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당장에 눈을 뜨는 것이 좋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눈을 뜨는 것의 의미, 그 앞으로 펼쳐질 삶의 의미, 그 과제가 무엇인지, 그 막중한 도전이 무엇인지 지금 네가 알고 있느냐? 거기서 그 도전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맹인은 이제 새로운 몸을, 건강한 육체를 예수님께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삶에는 책임과 의지가 따릅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 앉아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의 푼돈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정당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눈을 뜬 채로 예전과 같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면박을 당하거나 흠씬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뜬 맹인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거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40년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일들을 추억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를 추억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애굽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건강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처럼 보여지시는데 아니시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보양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그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노력을 합니다. 자전거가 몸에 좋다면 자전거 도로가 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수영이 좋다면 수영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붐비기 일쑤입니다.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의 편성표를 보면 현대인의 관심이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 방면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삶의 초점이, 삶의 목적이 건강한 몸인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몸을 위한 삶입니까? 삶을 위한 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몸을 위한 삶입니까? 삶을 위한
몸입니까? 그렇죠. 삶을 위한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건강한 몸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은 필연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느냐? 건강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치유받은 몸, 건강한 몸으로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신 순간 더는 구걸하는 인생,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고침받은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몸을 위한 치료를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위한 치료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혜 역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자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게 된 자의 삶은 맹인의 삶과 분명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뜬 채로 구걸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까지 애굽을 추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되어 어둠 속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도모했던 과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는 이제 덮여 있습니다. 애굽은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한 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던 때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우리의 삶은 지나가버린 과거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구걸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애굽을 회상하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는 맹인의 삶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빛을 보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셨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빛을 봄으로 세상을 보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보게 되셨다면 보는 자로, 걷게 되셨다면 걷는 자로,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면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맹인에게 하셨던 질문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결의를 물으시는 예수님께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많으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적고, 예배하는 자는 많지만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은 이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주의 백성, 그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상용 식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는 모든 과실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먼 자의 삶에서 눈뜬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음 앞에 우리 존재의 변화를 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섬기는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